박갈매 목사님, 저는 제가 늘 목사님 생각하면 저렇게 겸손하고 진실된 분이 계실까.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늘 예수님 닮으셨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대형교회 오늘 처음 성도들 뵙는데 교인들 전체, 성도님 전체가 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텐데, 특별히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구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영웅들, 호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서를 소설로 비유하자면 삼국지나 초한지 같은 무협지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이 사무엘 상하서를 영화로 비유하자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트로이라는 영화, 혹은 근육질 스파르타 전사들의 영화 300, 이런 블록버스터 전쟁물에 해당할 것 같아요. 성경 사무엘서를 펼치면 장수들의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과 칼이 부딪히는 전장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강렬한지 몰라요. 사무엘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수의 기질을 가졌던 모태 전사였습니다. 작지만 물러섬이 없고 패배를 상상하지 않는 위대한 전사 다윗이 등장하죠.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에요. 뛰어난 기지와 용맹을 갖춘 요나단, 멋진 왕자죠. 움직이는 살인병기요 전쟁의 화신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도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총사령관 백전노장 아브넬과 또 복수의 화신이요 포악한 장수 요압도 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처럼 네로라 하는 고대 용사들이 불꽃 튀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생히 기록하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이런 사무엘서의 영웅들의 비범한 이야기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비운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 평생 두 다리가 부러져 불구로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불명예스럽게 왕위에서 쫓겨난 사울이고, 그의 아버지는 영원한 이인자였던 요나단이에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날 같은 곳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일국의 왕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의 신분으로 추락한 가문, 폐위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좌절된 운명으로 자란 비운의 아이 무비보셋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용맹한 영웅들 틈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기적도 행한 바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인물이에요. 고대 전사들과 영웅들 틈 사이에서 평범하게 그지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 무비보셋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 닮았어요. 연말 12월이 되면 방송 3사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 해를 빛낸 배우들이 화려한 무대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트로피를 손에 들고 수상소감을 말할 때, 저 뒷자리에 무명 배우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 그 수상소감을 듣고 있어요. 마치 그런 무명 배우처럼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들 팀에 끼어있던 무명의 인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세상의 주목을 받은 적 없이 오늘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그 무비보셋의 인생 세 장면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1막은 제가 1막에 이름을 붙여봤는데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부러진 다리 그리고 부러진 운명이에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군주인 사울 왕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왕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만약 이대로 1대 왕 할아버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버지가 2대 왕이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어쩌면 3대 왕이 되었을지도 모를 금수저의 아이가 무비보셋이었죠. 그런데 그의 나이 5살에 그 인생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국가 최고 권력자 할아버지 사울이 왕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치 신예인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목을 벤 그 전설적인 승리 이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백성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마음이 삐뚤어져만 갔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세요. 할아버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고 같은 날 같은 전투에서 용맹했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가족들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놀란 가족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궁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때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5살 아이의 연약한 두 다리는 부러졌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는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러진 두 다리는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폐위된 왕족이요 사고무친의 고아요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 그렇게 무비보셋은 움츠린 어깨로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성경의 제1막에 등장합니다. 자, 그 인생 2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막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자예요. 그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자리에 오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폐위된 왕가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불행한 소식은 없었죠. 버림받은 왕 사울과 새로운 왕 다윗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후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지목하셨고 그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울은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갔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쏟아부은 거예요.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의 이야기, 생사를 건 숨막히는 추격의 과정이 사무엘 상서의 상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쫓기던 인물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그 인물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을 수도 없었던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새 왕의 눈에 띄지 않도록 쥐죽은 듯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왕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나에게 데려가라.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아다니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다윗의 군사에게 발견되어 그 앞에 끌려온 거예요. 사울의 후손인 자신은 반역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새 왕의 입장에서 그 반역의 불씨가 번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다윗의 군사들의 손에 끌려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은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다윗의 음성은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뿐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왕의 가족이기는커녕 왕의 원수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초청으로 인하여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이 사람을 보세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왕의 호의로 인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왕의 원수였지만 하늘 왕의 초대로
왕의 식탁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지금 이 자리 가을 저녁 집회 하늘 왕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 이 말씀의 식탁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원수 무비보셋을 그의 식탁에 앉게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신비한 우정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신비한 우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장 1절 말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왜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18장 1절인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은 전설적인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예요. 작은 소년이 거인을 이긴 이 기적 같은 전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전투가 되었죠.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부터 시나까지 그 현장에 있던, 그 전쟁터에 있던 모두가 쥐죽은 듯 침묵할 때 거룩한 분노로 떨쳐 일어섰던 그 다윗, 그리고 그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갔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직무 6위를 향해 날아갔고, 왕자 요나단의 비겁함을 향해 날아간 거예요. 다윗이 던진 돌에 맞은 사람은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그 전장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었어요. 그 모두가 돌에 맞아 쓰러진 그 순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홀로 전쟁터에 서 있는 다윗을 보았을 때 요나단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엘라 골짜기의 그 위대한 전투 승리의 현장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요나단은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의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구나. 나 요나단도 아니구나. 내 아들 무비보셋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거룩한 야성으로 충만한 저 소년 전사 다윗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저 다윗을 사랑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이듯 한 나라의 왕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왕자인 요나단과 자신의 가족 모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신실한 왕자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었기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친구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친구의 우정을 기억했고, 왕이 된 이 순간 친구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그 친구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심을 실천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 식탁에 앉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가? 나는 불구자인데, 나는 죽은 왕의 후손인데, 나는 왕의 원수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해 그가 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구자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불러요.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부른 것은 왕의 초청이요, 거부할 수 없는 왕의 준엄한 명령이자 왕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마치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스승인 칼빈 선생님은 구원의 진리에 관한 깊은 묵상 끝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룩함,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한 끝에 도무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은 그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 그 한 많고 상처 많고 사연 많은 그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우리 주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리고성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저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던 그 불행했던 삭개오를 만나 우리 주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저 새벽녘에 빈 그물만 씻고 있던 그 베드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친 가장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밤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에요. 2025년 9월 정치적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에요. 3년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싸우고 있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대한민국 필요한 것 주님의 은총이요, 열방의 선교제 필요한 것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하루를 살다가 이밤 주의 전에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의 은총을 베푸시니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한숨과 눈물은 멈추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관심은 이 수많은 장군들 가운데 누가 제일 용맹한 장군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왕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서가 교훈하는 바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울이야말로 적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울을 죽이셨어요. 그 말은 사울이 갖춘 세상적인 지식, 실력,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이날 다윗이 베푼 은총은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생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러진 두 다리로 폐위된 왕가의 마지막 후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오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늘왕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의 식탁에 왕궁에 앉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 하나님의 왕궁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배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왕의 식탁, 이 말씀의 식탁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무엘하서에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생각이 납니다. 오늘 특송하신 분들은 청년부신가요? 신혼부부들. 야,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이 젊은 성도들이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생각이 나요. 무비보셋은 태어나기 전에 요나단의 태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아이였습니까? 희망과 비전의 아이 아니었겠어요? 왕의 손자로 왕제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5살부터 그의 인생이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무비보셋 잘못한 게 있어요? 5살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아버지가 폐위된 것, 아버지가 죽은 것, 그의 다리가 부러진 것, 그가 경험하게 된 인생의 불행한 운명 가운데 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오늘날 대학생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20살 청년들, 그 청년들 태어나기 전에 20년 전, 30년 전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 세계 교회를 압도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어때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어른들 잘못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아무 잘못이 없는 무비보셋을 폐위된 왕족이요 절름발이로 만든 거예요. 인생의 절망으로 내몰리는 동안에 무비보셋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예루살렘 왕궁 다윗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그 과정에서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 폐위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가를 통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저 무명배우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고 그날 다윗을 통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대형교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방송 내용이 이래요. 만약에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기내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있을 경우에 누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끼라고 안내방송 나올까요? 자,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누가 먼저 껴야 돼요? 어른이에요. 왜요? 어른이 호흡할 수 있어야 아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호흡기를 끼워주면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 비행기 안내방송에 심오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른들이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젊은이들 살릴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모요, 어른이요, 교사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증거하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 왕의 은총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광의 세대, 부흥의 세대, 승리의 세대로 일으키는 그 존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3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막의 제목은 왕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을 이루어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아시나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왕자 아들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얼굴 천재, 장동건, 송중기도 울고 갈 정말 꽃미남이었어. 여러분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자 우리 자매들만 다 같이 자매들만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자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왕자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었습니다. 발바닥도 잘생겼어요. 정수리도 잘생겼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성 여러분 잘생긴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딸이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딸 많이 늦어? 늦을 것 같아. 엄마가 또 걱정돼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길 조심하고 낯선 남자가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딸이 물어봐요. 근데 엄마 그 남자가 잘생겼으면 어떡할까? 엄마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 잘생겼으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는 봐봐. 우리 여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 딸이 잘생긴 남자 만나거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압살롬은 대역죄인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후에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잘생긴 사람 죄인이라 하셨는데 제가 큰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형제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이 긴 머리 휘날리는 잘생긴 남자, 이 친절한 왕자의 매력에 온 나라가 빠져든 거예요. 그러자 양의 탈을 벗은 늑대처럼 본심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쿠데타였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신 그 이후에 쿠데타가 끝난 이후에 다시 다윗은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해요. 그 인생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4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반역자 왕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궁에 들어오면 다윗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그 무비보셋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목숨 걸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 왕이 궁을 떠난 날로부터 씻지도 않고 옷 갈아입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란은 진압되었고 궁을 떠났던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험한 몰골로 자신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는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쿠데타가 일어나자 궁이 소란스러워지자 왕의 곁에 평생을 충성할 것만 같던 사람들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던 그때에 무비보셋 유일하게 홀로 남아 왕의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경험한 인생의 위기, 다윗으로 인한 인생의 회복,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삶의 위기를 거듭 겪으면서 이 무비보셋은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직 다윗 왕을 통해 아무 의미 없는 내 인생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다윗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돌아온 왕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장 18절입니다.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왕이시여, 왕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총이 이렇게 큰데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또 다른 소원을 왕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던 이 무비보셋의 겸손한 심령이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만한 무슨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 십자가, 가시 면류관, 가죽 채찍, 그리고 녹슨 세 개의 못, 골고다에서 주님 당하신 모든 고난은 제가 당할 고난, 여러분이 당할 고난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 오직 은총이. 돌아온 다윗 왕은 자신을 기다린 무비보셋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조부 사울이 죽고 난 그 토지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해요. 19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 조상들의 땅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 땅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오셨으니 저는 됐습니다.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요? 땅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당신이 저와 함께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방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가을 저녁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이 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마침내 다시 오실 텐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하나의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 이제 곧 성취될 텐데, 그래서 그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상처 다 어루만지시고 다 씻어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땅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왕이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밤에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왕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은 거울이에요. 그의 일생의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폐위된 왕족으로, 영적인 고아로, 절름발이 같은 연약함으로 어둠과 절망 속에 버려져 있던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늘 왕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부르시고 왕의 식탁에, 이 저녁에, 이 황금 같은 천금 같은 시간에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총,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왕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왕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대형교회 위에 이 5번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그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그 은총이 저 열방과 땅끝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형교회는 그 모든 은혜의 수원지요, 그 모든 은총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도 1초도 생존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고 하나님 은혜 거두시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